블레싱. 여러분의 가정 건강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 건강하신가요? 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가정 건강하세요? 가정 불화로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중년의 남자가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원을 3가지는 들어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2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나하고 사는 여자 좀 빨리 천국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데려가시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초상이 났잖아요. 그래서 문상객들이 찾아오는데요. 오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야 정말 아까운 사람 죽었다. 이렇게 마음도 곱고 이런 선행도 있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막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바로 살아나더랬네. 바로. 그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소원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삶에 좋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좋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그 마음을 얻고 나니까요, 어제 보던 그렇게 밉게 보이던 아내가 지금도 썩 이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더래요.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도 아름답고 모든 일을 바라봐도 희망이 있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활이 바뀌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죠. 그러나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참된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이 돈이나 배움이나 높아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족함이 없으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 정말 마음에 족한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세상 걸어가는 인생길에 족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있었대요. 장가도 안 가고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힘들게 해서 돈을 모았는지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식에 잘못 손을 대가지고 하루아침에 50억이 날아갔대요. 안 놀라시네? 그래서 이제 통장 잔고를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50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죽었다네, 그 자리에서. 그 이제 이게 50억이 남은 것을 상속자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갔지, 형제들도 없고. 그래서 찾다가 저 먼 친척의 조카뻘 되는 시골에 농사 짓는 분한테 이 50억이 이제 유산으로 가는데요, 이 시골 아저씨가 50억을 받고 나서요 쇼크가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아마 이것도 만들어낸 얘기일 거예요. 똑같은 50억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적다고 죽고 한 사람은 많다고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 말을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비천한 데에 처할 줄 몰라서 죽고 한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라서 죽었다,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그들이 평상시에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족하기를 배워 살았다면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늘 막내기 때문에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 시골 아궁이 앞에서 불을 때는 옆에 늘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 번은 물으세요. 막내야, 너 세상에서 제일 욕심쟁이가 뭔지 아냐? 모른다고 그랬더니 부직갱이로 아궁이를 가리키면서 이 아궁이란다, 앞산 뒷산 모든 나무 전부 다 먹어버리고도 더 달라고 입을 쭉 벌리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세상에 어떤 천만금을 갖다 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높은 거,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이게 인생 아닙니까?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족함, 만족, 이것이 예수 밖에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아주 악랄한 왕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왕이요, 하루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왕궁에서 쳐다보니까 저 앞에 보이는 포도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린 포도가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 거냐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 것입니다. 나봇을요 죽이고요 포도밭을 뺏어요. 왕이 세상 모든 힘을 가지고 뭐 부족하고 뭐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가진 사람이 정말 포도밭 한 떼기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농부의 것을 탐을 내서 뺏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한 상황이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하기를 배웠노라? 뭘 배웠다고요? 예,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운 일들, 힘든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만족과 여유로움과 평안이 있는 상태로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뜻이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때로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도 탄식도 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요 누구든지 한두 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체질을 바꾸면 대체적으로 다 낫는다 그러네요. 우리의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의 금수저 출신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클래스입니다. 왕족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다 마친, 오늘로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10개 정도 되는 엄청난 지식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거, 내놓을 거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난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비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온갖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비천한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한숨 쉬고 절망합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품어 자족하기를 배우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일 앞에서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궁궐에 살면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지옥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궁궐처럼 소망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감옥이에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 하나에서도 나는 답답하다, 억울하다, 힘들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원망하고 이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면 나를 믿음의 단련자로 하나님이 굳게 세워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인생의 복으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고 탐욕보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는다면 절대로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계획 세웠던 것에, 내가 바라는 것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울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배운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끝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배웠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배웠노니. 12절 끝부분을 보면 1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배웠노라. 자족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에 먼저 걸어갔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의 무엇을 배우라?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천금이 주어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인간의 의미를 누리며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 성도들을 봐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열심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면, 모든 것이 여의하면,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풍부에 처하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오히려 믿음이 뚝 떨어지고 뜨거운 열심이 팍 식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가지고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열고 막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풍부에 처한 삶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들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로서 풍부에 처했을 때 행동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모습이 풍부에 처했을 때, 풍부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이 성도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해 드릴 것이고, 기도뿐만 아니라 헌금도 모아서 물질로도 도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차,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정해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많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도착을 한 거지요. 아마 갇혀있는 상태에서 선교 헌금이 뭐가 그렇게 필요했을까 생각이 돼요. 웬만하면 야, 내가 힘들고 정말 필요할 때는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있더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헌금을 모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잠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떨어지게 했지만 그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위로해 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궁핍함이 없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위로까지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윗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사무엘서를 한 장씩 읽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사무엘하 7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장 가운데 다윗을 향하여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3가지를 주세요. 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다윗을 보면요, 쫓겨다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3년을 넘게 쫓겨다녀요. 머무를 자리가 없어요. 여기저기 뭐 죄수의 몸같이 죄도 없는데 쫓겨다녀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비천한 환경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풍부한 자리에 처했을 때요. 지금 사무엘하 7장은 모든 주변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다윗을 높이 인정하고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조공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가지고 오는 주변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요, 그 왕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3가지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늘 함께하여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뭘 존귀하게 하겠다? 이름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사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 사람은 아니라고 이런 얘기 들으며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원수에게 벗어나게 하여 내가 너희를 평강하게 하겠다.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어도 마음의 평강과 족함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예수로 하나됨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모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후손으로 내가 견고하여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거 다 얻어도 여러분 자손들이 잘못되면 이거 엉망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왜 주어졌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비천한 데 처해도 풍부한 데 처해도 다윗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놀라운 비결이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이것이 내가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비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계시고 여기를 이겨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며, 풍부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것이기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며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학교를 가려면 개울을 하나, 강이에요. 한 30m 정도 되는 제법 큰 강인데 건너야 돼요. 다리가 없었어요. 징검다리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가 묻히지요. 없어지지요. 그러면 이제 책보 머리에 이고 걸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쏟아져 내려가는 물을 쳐다보면요, 못 건너요. 빙빙 돌아요. 어지러워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에 나무든지 돌이든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비천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천에 처하면 비천한 그 상황, 그것으로 실패하고, 풍부에 처하면 교만하고 자만해서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비천함, 풍부함, 이것만 눈앞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저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비천일 수도 있고 오늘 풍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비천에 처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 문제가 왜 내게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 다시 말하면 풍부한 삶이 되어져서 만사가 여의하고 형통하면 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은혜로 무엇을 하라고 내가 이렇게 잘되게 하실까? 뜻을 찾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풍부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과 물질이라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지만은 오늘 비록 비천한 상황같이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주님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다윗의 가문처럼 점점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하심이 내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바다 위에 떠있는 주먹만한 섬도 눈으로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거대한 군함이 가고 화물선이 가서 뒤집어도 섬은 깨지지 않고 배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일 때는 작아 보이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지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볼 때는 참 많이 배우지도 않고 많이 가지지도 않고 내놓을 만한 그럴듯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시시하게 작은 주먹만한 섬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어져 있기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